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5 약초유품 11절.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똑같이 적시어 줌을 받아 각각 싹이 트고 자라난가 같으니라. 중생이 진리를 제대로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라고 해놨어요? 현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극락이 돼야 된다는 게, 편안하다 하는 건 극락이라, 살아서 극락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살아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요. 내가 지금 이승에서 지금 생에는 이렇게 힘들더라도 죽어서는 꼭 극락 가야지가 아니고, 살아서 극락을 누려야 죽어서도 극락을 갈 수가 있다는 거라요. 현세에는 지금 이 생활은 고통을 다 받고 나서 다음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힌두교 사상입니다. 힌두교 사상. 힌두교에서는 계급이 있어가지고, 인도는 법적으로는 계급이었는데 엄연하게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가지고 아주 하찮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이 현세는 이렇지만 요거를 다 마치고 나면 다음 세상에는 우리나라 말로, 불교 말로 하면 극락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힌두교 사상이란 말이요. 법은 제대로 이해하면은 지금 편안해야 되는 기라. 지금 내생은 말할 것도 없는 기라. 내생은 현세가 편안해야 내세가 편안하지.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불교는 생멸이 없는 거라. 나고 죽음이 없어. 마음은 나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이 법락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도 법락을 누리는 기라. 그러면 이 법락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하는 기라. 죄는 49죄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가에게 밥을 먹어라, 과일을 먹어봐라, 떡을 먹어봐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수화차법식이라.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진리를 알아들어야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죄하는 거라요. 죄. 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를 모르면, 죄할 때 음식이 막 올라가면 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불교가 뭔 줄 모르는 사람이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죄하면은 음식을 이쑤시개로 갖다 꼽아가지고 단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단을 많이 올리라고 그러지. 그건 아직까지 진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기라요. 또한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난다. 모든 장애라는 건 뭐냐면 견혹과 사혹이라. 혹은 필요 없는 길이야. 우리 몸에 혹이 있으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견혹이라는 건 뭐냐,
봄으로써 인해서 미혹함을 일으키는 기라. 사옥은 생각함으로 인해서 미혹함을 일으키는 생각으로. 사실 이거는 이거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가 아니고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번뇌로 말미암아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번뇌로 돌아가고 요거를 삼도라고 그래요. 삼도. 번뇌도 업도 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도가 번뇌도 도는 길도자요. 번뇌의 길, 업의 길, 그다음에 고통의 길 이 말이요. 업은 장애라는 말이거든. 번뇌로 인해서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을 일으키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번뇌가 이게 계속 된다는 기라. 그러니까 이 장애가 무너져야 돼. 삼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막이 무너지는 기라. 사막이 탐진치가 무너지고 탐진치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은 아기도가 무너지고 축생도가 무너지고 수라도가 무너지는 기라. 그래서 모든 장애를 떠나야 돼. 그 장애를 떠나려고 하면은 진리를 알아야 장애를 떠나지. 진리를 모르면은 절대 이거를 떠날 수가 없다. 모든 법에서 모든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문이라. 모든 법문에서 그의 능력에 따라 점점 도의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점점 진리에 가까워지게 된대요. 그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 하면은 방편과 비유가 생겨나잖아요. 방편과 비유는 뭐 나쁜 거냐? 절대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 못지않게. 여기 법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더 재미가 없어 못 봅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가야 재미가 있거든. 이해가 안 가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점점점 도에 들어간다. 이 부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놨어. 이걸 딱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점수 아니에요. 점수. 우리 동창 이름도 점수가 있더라고. 점수라, 점수. 점점점점 수행해서 도에 들어간다. 점수라. 마치 저 큰 구름은 뭐냐? 앞전 법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저 큰 구름이 84,000 법문이 모든 초목과 숫과 약초의 비를 내리며 초목 총림을 얘기하는 게 중생. 그 딱 줄이면 중생이라. 지금 중생을 풀이나 나무나 숫과 약초에 비유한 거잖아요. 초목 총림의 법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똑같이 적시어 줍을 받아. 초목 총림을 왜 얘기했느냐면은 한 날 한시에 비가 와도 나무가 크는 거, 풀이 크는 거, 뭐 곡식이 크는 거, 뭐 약초가 크는 거 다 키 크기가 틀리. 그러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춰서 똑같이 적시어 줍을 받아가지고 각각 싹이 트고, 싹이 쓴다는 말은 불성이 부처의 종자가 자라나게 돼가지고 종자가 싹이 텄다 하면은 자라나면 빨라지는 기라. 그래 된다 이 말이지. 본문에 보면은 임력소능이 있어. 임력소능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역량을 맡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다는 표현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아들한테 주면 못 입는다.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들이 아버지를 되게 사랑해서 지 옷, 입던 옷을 아버지한테 주면 못 입고 나가는 아들 옷이 돼가지고, 전문 아들 옷이 돼가지고. 능력이라 말이지, 능력. 능력이 있어야 돼. 임은 배틀을 글자로 형상하여 만든 글자다. 배를 짜는 기술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한 사람이 도맡아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맡길 임자라고 딱 하는 게라고 임자. 그래서 그 사람 임자를 대해 가지고 이제 맡길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지 뭐 한문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피대운 이를테면 여는 같다가 뭐 같다 이를테면 저 이런 말이요. 저 큰 구름은 하늘에 구름이 크게 덮이면 안 덮이는데 구름이 안 가려지는 게 없는 기라. 그래서 이 대우는 부처님 법이라 부처님 말씀이 그와 같아 구름에 비유행기라. 부처님 말씀은 구름에 비유하면 대운이고 저 바다에 비유하면 대해고 태양에 비유하면 대일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상대에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바에 따라 영각이 태어나고 성문이 태어나고 보살이 태어나고 부처가 태어나는 기라.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영각은 영각에 뺏기 모르기 때문에 영각이고 성문은 영각도 알고 성문도 아는 거 보살은 보살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보살은 성문도 알고 영각도 알고 보살도 하지만 부처를 몰라. 부처가 돼야 성문 영각 보살의 실정을 알 수가 있는 기라. 옛말에 가부가 호래비 마음 알고 호래비가 가부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라 그 말. 구적 목륜 하나니 그는 구족은 갖추는다는 기라. 목은 어리석다는 기라. 흡족하고 충분하게 비를 맞아 수변한다는 것이니 이는 중생이 법비를 맞아 자기 깜냥에 맞게 수변하여 구족하는 것을 말한다. 받아가지고 가는 거라. 오늘 여기 한날 한시에 여러분들이 다 모여도 이해하는 바가 다 틀리. 그 말이에요. 이해하는 바가 다 틀리다. 이 구절의 말씀은 약초를 비유로 하여 일성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약초에 비유해? 그냥 풀에다 비유해도 될 텐데 약초에 비유하는 약은 세상에 쓸모가 있잖아요. 쓸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쓸모없는 게 되면 안 돼. 또 왜 약초에 비유했냐면 약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라. 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약에 비유하는 기라. 마치 저 구름이 초목과 약초의 비를 한날 한시에 내리지만 또 한날 한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지만 초목들이 자기 근기대로 받아들여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약초 비유의 줄거리다. 그러나 자라는 바가 틀리다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 물이 익어진다는 게라. 때가 되면은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 때를 모르면 안 돼. 우리나라에 모든 좋은 날은 음력으로 되어 있다고. 음력으로 양력으로 되어 있는 날이 없어. 다 음력으로 되어 있다니까. 8월 15일, 1월 1일, 10월 1일 뭐 다 옛날에는 뭐 음력으로 되어 있다고. 음력으로.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원래는 달력이거든. 달력. 우리 지금 말이 달력 그래. 사실은 지금은 달력이 아니에요. 인력이지. 인력은 서양의 달력이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중심으로 해서 카렌다를 만드는 게 인력이고 우리나라는 그 아시아권에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카렌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달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달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시아에는 뭐가 있냐면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절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뭐 청명, 한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절기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 너 그때 돼야 농사를 어떻게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다 알게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부지라 그래. 절부지. 이걸 말이 나중에는 뭐 절이면 철이거든. 봄철, 여름철. 그 철부지하다 말하는 절기를 모른다는 기라. 때를 모른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농사에만 있느냐 아니면 나는 바다에는 잘 모르는데 그 전에 뭐 그게 사무실이라고 해. 달력이 복잡하더라고. 이게 무슨 맨물이니 맨물이니 뭐 이렇게 하던데 그게 뭘로 기준을 하냐 하면 달력 저기 뭐지
달을 기준으로 그걸 안다대. 보름에는 물이 얼마에 들어오고 뭐 무슨 때는 뭐 몇 물이 들어오고 그걸 다 안다대. 그 우리나라의 문화는 달로 인해 있는 거요. 달로 인해서 보름날이 그 태양 기준이 아니고 달 기준이잖아요. 달 기준. 좌로 보름 뭐 전부 이거 달 기준으로 나온 거요. 스리랑카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스리랑카도 똑같더라고. 자기도 달력이 2개가 있더라고. 그러나 모든 좋은 일은 전부 다 가들 나라도 달의 기준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게 달의 기준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묘한 기라요. 묘한 건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달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달에 비유한다는 거는 이제 달을 또 법을 넘어자고 달을 이제 부처님 법으로 비유하면 뭐냐 하면은 태양 밑에 가면은 뜨거워 못 살아. 근데 달빛 밑에 있어가지고 뜨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은근하이 말이야. 은은하이 이 부처님 법은 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법을 전하는 게 볼조라. 달올자 빛을 줬자. 달이 태양에 받아가지고 달이 이 세상을 비추며 있어서 달이 싫어하는 사람에서 보름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월자라 월조. 달올자 빛을 줬자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다 자기 능력껏 받아들이는 기라. 능력껏 자기 능력에 따라 감당하는 게 좋은 기라. 능력에 따라 받는 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남 쫓아가려고 하면 막 어느 놈이 있는 놈 쫓아가려면 가래지 애신다 이러더라고. 우리 고향에서는.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지. 능력이 안 되는데 일을 하면은 뭐 사달라는 거지.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카드를 있는 대로 다 써제키 가지고 말이야. 그거 막 뭐 나라도 웃기지. 그런 사람들은 납이 둬야 되겠는데 또 뭐 탕감해준다 이 카드에. 빚진 사람은 막 나라에서 막 뭐 깎아준다 이 하고 말이야. 한국은 버티면 돼. 여튼간에 그 음주 운전해가지고 그거 막 역주행하고 사고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맨날 그거 웃기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막 아이고 법은 좀 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일은 감당하는 만큼 주어지는 건데 부처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걸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깜냥이라고 그래. 깜냥. 마음끓이기 곱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마음끓이기. 깜냥이 되게 깜냥만큼 되는 거거든. 중생은 각자 나름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갖춰야 안목이 열리거든. 지식만 많으면 안목이 안 열리고 입만 부지런하게 되고 손만 부지런하게 되고 발만 부지런하게 되고 막 머리 아파 이런 사람하고 살면은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뭐 깊이 아니냐면 절대 깊이 몰라. 전부 들은 풍월이라. 지식은 들은 풍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반야라고 그랬어요. 반야, 보리 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요. 지혜만큼 안목이 그 안목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금강경에서 막 얘기를 하지. 육안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불안 아니요. 눈이 열려야 되거든. 눈이 저게 뭐 이성계가 그랬다든가 무학대사한테 뭐 하고 둘이 입하고 할 때 뭐락 하니까 불안불견이여 저안저견이라 이렇게 했다 하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하대. 그거는 야사요. 야사. 정상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사입니다. 야사. 그러니까 자기 그게 안목이라 이 말이야. 안목. 중생은 각자의 나름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지혜의 안목을 키워야 한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 아주 지혜 있게 나오는데요. 실제 제갈공명이 그렇게 했느냐? 포장이 90%가
말을 재미있게 끄게 소설이니까 재미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으로서 구경에는 일체 지혜에 이르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설하는 것은 법은 말씀은 한 모양 한 맛이 돼. 아버지로 말하면 일부고 엄마로 말하면 일모라.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고 엄마도 하나밖에 없대. 한 모양 한 맛. 평등하다는 얘기요. 평등하다는 얘기.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돼. 법은 평등한 거거든. 이 사람한테는 좋은 법 주고 저 사람한테는 나쁜 말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 모양 한 맛이라. 모양으로 얘기하면 한 모양이고 맛으로 얘기하면 한 맛이라. 그런데 이 한 부처님 법은 목적은 뭐냐 하면 해탈이라. 이걸 이제 모습에 비유한 거예요. 모습에 해탈이라. 해탈해야 되거든.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탈한다는 것은 생사의 도리 집착에서 벗어나는 기라.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요. 우리 스님은 강원도에서 개를, 그게 섭서 산중에 개를 저 하나 키웠는데 이름이 해탈이더라고. 해탈이. 개 해탈아 이래가 먹어봤더니 개를 뭐 이름을 갖다가 해탈이 지났대. 그 다음에 소멸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으로서 구경에는 마침내 끝끝내 가서는 일체지에 이를 수가 있다. 열애의 설법은 한 모양이며 같은 맛이니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이다. 마침내 일체의 종지에 도달함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차별이 없으니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차별이 없기에 그 전하는 법이 오로지 한 가지 이므로 일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일상일미로 인하여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 요 구절의 핵심입니다. 해탈은 곧 생사가 없음이니 이는 생사를 떠난 것이기에 이를 일러 해탈상이라고 하며 열반을 말하는 것이다. 열반은 정멸하여 생멸이 없기에 차별상이 없으므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궁극에 이르러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상이라는 자체도 없음이니 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생사를 벗어남이 해탈상이며 공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상이며 너와 나라는 상에서 무너지면은 멸상이 되는 것이다. 해탈상, 이상, 멸상 알고 보면은 다 뭘로 돌아가냐면 공으로 다 돌아갑니다. 공.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 상은 어떻게 쓰였냐면 형상상자로 쓰여있는 거예요. 이때의 상자는 실제 있는 모습은 코끼리 상자 옆에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형상상자로 나타내. 실제 얻는 것을 상으로 냈더니 이 서로 상자로 상으로 나타내. 그래, 이게 실제 얻는 상이기 때문에 실제는 뭐 여기 있는 뭐 법당이다, 책이다, 공책이다, 이 상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자로 해놓은 기라. 그 서로 상자로 표현하는 건 전부 마음을 얘기하는 거, 마음으로 인해서 상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기라. 능가 경에 보면 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 색성향 미촉법, 피부로 느끼고 차별적인 형상을 지니고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차별의 비유에서 법을 밝히는 차원은 높은 비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간세음보살을 말하면은 여기 간세음보살을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요거 하고 이해하면 제일 간단해. 실제로는 얻는 거거든. 실제로는 얻는 건데
중생의 근기가 낮으니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 기라. 궁극에 가면 얻는 기라. 궁극에 가면 왜 얻느냐면은 간음이 부처고 부처가 간음이 되라. 그래서 불교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방편과 비유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요를 자꾸 경을 들다 보면 이걸 깨트려 보면 아이고 나중에는 안고도 아니라 막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씀이라 그게 그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제 일승을 빼먹지 않고 끌고 오는 거라요. 일미가 일승 아니에요. 일도가 일승이고 일상이 일승이라. 부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부처를 못 믿으면 안 돼. 저 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경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가 뭐 안한의 친구들이 부처님을 믿지 않는 게라. 아니 가섭인가 안함인가 안한 존재인가 가섭인가 뭐 잘 모르겠네. 근데 어떤 간에 안 믿어. 그래 얘는 뭘 믿었느냐면은 하늘의 태양과 달을 태양과 달을 믿었어. 그래도 몸이 아파도 치료도 안 해. 왜? 태양과 달이 이 몸을 치료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죄를 해도 뭐 죄가 뭐냐 하면은 태양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하도 딱 하니까 친구가 가지고 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방편으로 우리 스승은 참 위대한 분이다. 우리 스승은 위대한 분인데 우리 스승을 한번 만나봐라. 우리 스승은 병도 잘 고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러면 뭐 한번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그래 니는 뭘 믿느냐.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먼저 그 사람을 안온하게 편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니는 너를 뭘 믿느냐 하니까 저는 하늘의 태양과 달을 믿습니다.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숭상합니다. 이는 우리 집안 대대로 해왔던 일입니다. 태양과 1월 성신이었으면 초목이 어떻게 자라고 초목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중에 딱 얘기해 주지. 얘기를 말씀을 해줘가지고 야가 딱 깨닫게 만들어. 이때 부처님이 뭘 얘기하느냐. 육신의 병은 4대의 병, 육신의 병은 뭘로 오느냐 하면 너무 차갑게 했거나 너무 뜨겁게 해서 온대. 그거는 뭘로 고쳐야 되느냐? 그건 약으로 고쳐야 되는데, 약으로. 우리의 병은 너무 차게 해서 오거나 너무 뜨겁게 해서 온대. 근데 이 참 맞추기가 어렵다고 방언도도 적절하게 맞추기가 어려워. 춥다고 불을 많이 올려 마시면 코가 바짝 말라버리고, 또 너무 또 안 올리면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선뜻선뜻하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오는 병은 진리로 고쳐야 된대. 부처님 일러주기를 마음으로 오는 병은 진리로 고쳐야 되지. 이거를 마음으로 오는 병, 의심증, 의심이라 의처증, 의부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뭐 불안, 초조 이걸 어떻게 진리로 고치겠느냐? 요거는 마음을 다스려서 고칠 수가 있대. 진리로. 진리는 마음 다스리는 거는 우리는 전부 여기서 경에서 말하는 병은 마음병이라. 마음병은 전부 진리로 인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기라. 마음병은. 그래서 이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발심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이 1월 성신을 믿어서 안 된다 경에 분명하게 해놨는데 그 실석이 전부 1월 성신 아니요? 실석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게 뭐고, 중간에 있는 걸 뭐라 그러더라? 이쪽에 월강보살, 일강보살, 치성강열애불이라 그래야 돼. 치성강열애불이라는 그 치는 불꽃이요, 불꽃이 있잖아. 태양과 달이 불꽃 아니요. 태양의 불꽃이 이글이글하게, 그 불꽃을 이글이글하게 해갖고, 그거를 부처로 나타내는 기라. 그게 진리라고. 그게 치성강열애라.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에는
일강보살은 태양을 보살로 만드는 기고 월강보살은 달을 보살로 만드는 거 아니요. 그 밑에 이제 성군이 7명이 있어. 성군. 뭐 영곡성군, 무곡성군, 담낭성군 뭐 있어. 그거 뭐냐면 북두칠성 아니요. 북두칠성 하나하나가 성군으로 만드는 거 아니요. 그거를 아직도 믿고 있다니까. 그거 다 아직도 믿어가지고 법당마다가 뭐 칠성탱이 있고 칠성도가 있고 뭐 또 칠성날이 되면 뭐 또 칠성불공한다 하고 또 뭐 하면 칠성줄이 세다 하고 뭐 우리 집은 뭐 어디 가니까 나는 칠성줄이 세다 하고 칠성줄이 세긴 뭐 세. 저기 뭐지 동아밭줄이 세지 뭐 그래 뭐 좀 엉뚱한 거 하는 기라. 그 왜 그러냐면은 깜냥이 그것밖에 안 돼. 깜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절에 와서도 부처님은 안 믿고 저 산신가게 어떻게 가요? 산신할비한테나 뭐를 해달라 그래고 거기서 뭐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거든. 불교는 다짐의 종교요. 다짐의 종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종교지. 부처님 뭐 주십시오. 뭐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데 법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도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통도사 가봤대. 통도사 법당에는 뭐 별로 사람이 없는데 그 앞에 간음절에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그 사리가 별 영험이 없는갑이라. 영험이 있어야 될 긴데 영험이 없는갑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깜냥이 그것밖에 안 돼. 통도사가 왜 유명해요?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데 그거는 싹 갖다 내버리고 말이야. 부처님이 방편으로 베풀어놓은 거기 한테 가가지고 매달리고 난리요. 영험이 없을 수밖에 없지. 영험이 없으니까 뭐 기둥 위에다가 뭐 단지에다가 뭐 물인가 소금인가 올려놓고 그래 놨겠지. 영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 그게 영험이 없어야 되지. 영험이 있어야지. 그 전부 말이야. 중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온 짓을 다 하는 기라 온 일을. 그러나 그는 전부 깜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깜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데 깜냥을 여기서는 뭐 약초의 표현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비를 맞이하는 그릇에 비유했잖아요. 비를 맞이하는 그릇.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이 작으면 비가 하루에 100mm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릇이 막 소주잔 갖다 놓으면 소주잔 뺏기야. 그거는 100mm가 어디 200mm거든. 소주잔 소주컵에 그거면 차면 끝이고 맥주로 말하면 맥주컵에 차면 끝이고 냉면 그릇으로 말하면 냉면 그릇에 차면 끝이라. 받아들이기 그것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갖다 부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더라도 깜냥이 작으면은 깜냥이 제일 큰 사람들 그러기 심기 뭐 깜냥이 큰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을 끼고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보살을 믿을 끼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 어디 돌방구 앞에 가가지고 뭐 나반 존자가 뭐 그 가를 믿을 끼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칠석 날만 막 그냥 학소고대 하는 게라 왜 칠석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저거 집 위에다가 말이야 뭐 그거 먹고 뭐 칠석 단지가 세존 단지가 막 그걸 갖다가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거 가지고 걱정하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거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스님.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받아가지고 며느리 죽었다 깨도 안 한다 하네 며느리가. 그 걱정하더라고. 갖다 버리면 막 그걸 걱정도 안 할 낀데 깜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처님 우리한테 야, 네 깜냥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깜냥이 돼야 네가 일승을 믿지. 깜냥이 안 되니까 지금 일승을 가르쳐 주는 경을 보고 있지만은 깜냥이 안 되니까 일승을 보고 있지만은 일승을 내버리고 다른 거를 믿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그 말이래, 그 말. 중생의 종류와 형상과 지혜의 성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은 고래가 노는 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설수행이라, 이제 여설수행, 저 이제 600부 쪽에 보라고. 여설수행이라, 여설수행. 608쪽 덜 했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가진다는 것은 참다운 불자이며 이로써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전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칠석 믿는 사람은 칠석
포교한다고. 산신 믿는 사람은 산신 포교하고, 용왕 믿는 사람은 용왕 포교하고, 보살 믿는 사람은 보살 포교하고,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 포교해. 봄비가 내리면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어 새로운 생명이 움을 트며 고개를 내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신압으로 이 말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면 벌써 움이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경전도 그와 같아. 계속 봐야 되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고 스님 내가 스님한테 뭘 배워도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배워보면 뭐 조금 있으면 다 까먹버리고 뭐 앞에 뭐 카톡 본문 오면 스님 좀 짧게 보내주겠어. 근데 짧게 보내줘가 내가 한마디 딱 보냈다. 아니 부처불 요거만 보니까 또 스님 들 보냈습니다. 또 이래더라고. 좀 짧게 해달라고 해도 불 이 안에 부처불자 아니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래 해가지고 해야지 또 잘 못 보냈다고 또 보내달라 이래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기라. 희한한 기라. 불법은 불가사의에.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어떤 법회에 떡 가서 법문을 듣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알게 된다고. 거기 또 희한하게 딱 치고 올라와서 아이고 저 스님이 왜 자꾸 산신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저 스님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구나. 꼭 부처님 말씀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딱 알게 된다고 여기. 그러나 이제 이것도 아는 게 이제 근기가 좋아야 되거든. 아는 것도 지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알아도 그게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크면은 어느 법회에 가니까 그 스님이 산신각을 제가 산신 저반해가지고 산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 듣는 쪽쪽 다 부처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한 거라. 그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 정도가 돼야 돼. 또 보살 얘기하면 딱 거기 듣는 쪽쪽 다 거기 부처로 딱 변함이 돼야 되는 거라. 부처님이 천백억 하시니 딴 거요. 그게 돼야 되는 거라. 옛날에 어느 스님 이름은 내가 밝힐 수가 없고 유명했던 어느 스님이 법문을 떡 했어. 부산 저 어디 거기에 뭐 저 금정구 어디 그 절 크게 하나 있다더라고. 내가 그 절 이름 잘 모른다. 하여튼 뭐 이때 그 스님이 법문을 딱 하고 나 옛날에 스님이 큰 스님이 옛날이 아니라요. 뭐 한 5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라. 법문을 다 하면 막 이제 큰 스님이라 하니까 시자들이 쫙 앞에 차지하고 그래 간다고. 그 중에 눈 밝은 시자가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법문하고 법상에 딱 내려가니까 탁 가가지고 말이야. 문을 딱 이거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눈 밝은 시자가 있어서 끝까지 탁 듣고 있다가 말이야. 딱 신발을 딱 신을 이제 하니까 신발을 탁 엎어부더래. 신발을 뒤집어 놨대. 뒤집어. 스승이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가슴이 뜨끔했다는 기라. 아이고 내가 그 후라이 법문을 했구나. 후라이 법문을 알아들은 놈이 있었다는 기라. 근기가 낮은 제자 같으면 스님 내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딱 이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면박을 먹으시 죽긴데 절에 들어오지 얼마나 사미가 말이야. 그거를 딱 알아들었다는 게라. 알아들어가지고 스님 법문 어긋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발을 딱 엎어놨다는 거예요. 그 엎어놓은 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사미는 그것도 모르고 야, 네 신발 엎어놨다. 이렇게 났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에 가서 법문을 들었더라도 이거를 부처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이 공부하는 목적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법문 가서 듣는 순간에 막 악업이 되는 기라. 계속 스님을 저울질하게 되는 기라. 저울질해. 아이고 저 스님 뭐 하질 않어. 아이고 뭐 저기 아닌데 어째 계속 저울질하게 돼. 그건 나의 업을 짓는 기라. 그래서 성인은 거짓말해도 전부 거짓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계 하특이 그게 불난집에 뭐 알을 뭐 끄잡는 그 거짓말이잖아요. 하성유품 있지도 않은 저 어디 도시가 있는데 그거 가자 말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성인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왜 모두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안 이끌고 아이고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 하자 이래가지고 지하를 말이야 신도들의 주머니만 턴다 하면은 그건 업이라는 기라 그거는 악업이라는 기라 악업이라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코로나 극복 기원 대법회를 한다대. 코로나가 사람 모이면 안 되는데 뭐 사람 모여가지고 무슨 기원 대법회를 한단 말이고 있는 돈을 털어내가지고 보시를 해야 돼 거기 하는 거지. 한때는 막 또 강한 거에 보니까 뭐 금강경 수위도 팔 때. 아이고 금강경은 살아있을 때 금강경이 의심이지 죽은 놈한테 그 금강경 입혀봐야 이틀 뒤에 그 뭐 거실리지고 없어질 낀데. 전부 깜냥이 있어야 돼. 법을 들을 수 있는 깜냥이 있어야 되지. 깜냥이 없으면 안 되는 기라. 깜냥이 같은 물에 살더라도 말이야. 저기 깨구리 그거밖에 못 보고 말이야. 미꾸라지는 그 흙탕물이 좋다고 어떤 나부랑거리고 이러는 기라. 고래는 저 큰 데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들음에 있어서 망상이었어야 되거든. 망상이었으려고 하면 소견머리가 넓어야 돼. 소견머리가 작으면 안 되거든. 망상이 넓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 보겠습니다. 이제 여설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고 살아가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자는 여설수행해야지. 좁은 소견으로 망상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오만 작것만 믿으면 미혹의 그림자가 떠나기가 어렵다. 어떤 날 어떤 법회에 어떤 스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그거를 다 받아들일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법의 스폰지가 돼야 돼. 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 충분히 있다고. 우리 말에 신화보로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이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은 물만 가까이 있으면 자라듯이 법문도 자주 듣고 경전을 열심히 독경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신화보로 알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명훈가피라고 한다. 명훈가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가 쩍 떼가고 있는 기라 이 말이요. 그래 돼야 돼. 공부는 딱 그래야 돼. 공부 뭐 한 사람이 말이야. 절에 오면은 괴로워. 왜? 절에 오면은 스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자기 말을 한다고 나는 예예 하다 나중에 이제 도저히 듣다 내가 힘들면은 아이고 내가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막 뭐 피해야 되지. 답이 없다. 14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기억하고 무슨 법으로 생각하고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서 어떤 법을 얻는지를 중생들이 가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께서 실제대로 보시고 분명히 알아 걸림이 없느니라. 마치 저 초목과 숫과 온갖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쭉 늘어놓으시는데 이거는 알고 보면은 지 처지를 지가 안다는 얘기요. 부처가 안다는 얘기는 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처지를 나가 알고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라. 욕자라는 사람은 네 마음 어디에 욕자라는 심종자 마음의 종자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툭 하면 욕을 내뱉는 기라. 그 종자가 있어가지고 마음 종자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닦고 무슨 법을 생각하고 무슨 법으로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게 우리 수행자의 일상을 얘기하는데 일상 가운데 도가 있음을 지가 아는 기라. 알고 보면은 왜 산신각에 가서 엎드리는 놈은 지가 지금 산신처지에 불과하다는 걸 지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가 알고 있기에 그리 가는 거라요. 지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눈높이를 높여야 되지. 무슨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닦으며 뭐 어쩌고 이거 사실은 내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요.
남이 아는 게 아니고 지가 아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내가 한 일은 부처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를 못 속인다? 자기를 못 속이는 기라. 내가 어떤 일을 해가 어떤 마음을 쓴 거를 예수 부처는 속일 수가 있어도 지 마음은 못 속이는 기라. 지 마음은 여기 그 말이라 그 말. 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기라. 야, 내가 알기 전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 내가 알고 있기 전에 네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아는 거라. 중생은 우둔해서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없이는 깨닫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부처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아직 부처가 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은 때에 따라서는 사다리라. 그래 법계라고 그래. 법계. 계단이라 계단. 사다리도 계단이지 않아요. 사다리 제자라면 법제고 계단으로 말하면 법계라. 또 배로 말하면 법선이라. 그런데 중생이 왜 못 깨닫느냐 하면 육지에서 못해서 배를 갖다 놓고 노를 지으려고 하니까 나갈 수가 있나. 땅바닥에 배를 갖다 놓고 노를 젓는 거와 마찬가지다. 저게 그게 뭐지? 아미타경 말고 그거 뭐고 대반절반경이 나와. 대반절반경이. 중생은 배를 물에 갖다 띄어가지고 노를 지어야 되는데 자꾸 못에다 갖다 놓고 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법화경에서 뭐라고 그래? 성문영각 보살을 믿으면서 부처를 꿈꾼다고 하는 기라. 성문은 성문의 꿈을 꾸는 거고 보살은 보살의 꿈을 꾸는 거고 영각은 영각의 꿈을 꾸는 거지. 우리가 부처가 되려는 꿈을 꿔야 되는데 부처가 되려고 말만 하면서 실제 꿈은 어디에 있느냐면 전부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8, 90%가 보살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보살밖에 안 된다는 기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처님 보면은 배를 땅바닥에 갖다 놓고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려 한다는 기라. 얼마 전에 나갔던 그 반야용서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야부 경전의 내용과 정토부 경전의 정토부 대반열반경 아미타기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중복돼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반야용선이라. 반야는 반야부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용은 수신이라. 수신. 용은 원래는 경전이 없어요. 중국 사람이 나가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용으로 둔갑을 시킨 거지 원래는 없는 거라요. 그게 용이 진짜 있다 하면은 뭐 용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용왕각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가요. 산스크리트로 나가라. 산스크리트는 표현하기가 참 편합니다. 왜?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에, 네, 지, 에 이래 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워요. 왜? 가들 말은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 있거든. 거기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가라, 물의 신 나가. 저 뒤에 있는 저기 나가라. 저 부처님이 저기 저기 나가라. 나가. 저기 중국으로 와서는 용이 돼요. 용. 그래 중국 사람이 용을 나가를 용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뭐 표현할 길이 있나? 그래 여기 용을 보면은 막 수염은 뭐 이거 수염이가 뭘로 만들고 막 뿔은 막 사슴뿔을 갖다 놓고 여기 비늘을 막 잉어 비늘을 갖다 낀가 놓고 막 구슬은 저기 어디고 구슬 있나 저 안에? 구슬은 법상스님이 어릴 때 다마치게 구슬치기 하던 그거 뺏어 갖다 낀가 놓고 이렇게 막 낀가 나기라 그래. 짬뽕이나 짬뽕 이게 막 갖다 이저리 낀가 난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먹고 그 배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진리. 그 밑에 바다는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 고해. 그리고 거기 저게 무상가라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무상가가 있어. 이 물에는 일로왕보살, 고물에는 지장보살 있어. 이 물은 뭐냐면 뱃머리가 이 물이고 고물은 배 뒷머리, 후미가 선미가 고물이라. 근데 그 일로왕보살이 그러면 있느냐? 일로왕보살이 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로왕보살은 뭐냐면 부처님을 사실은 일로왕이라 그래. 우리를 지금 손잡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부처의 세계를 손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일로왕이라. 앞에 대는 대성 일로왕의 대성은 존칭이라 경칭. 그래서 그 보통 앞에는 일로왕 보살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한참 일어나게 되는 지장보살의 영향으로 이제 보통 뒤에는 이제 뭐 지장보살을 갖다가 놓고 일하지. 그 배우 후미는 그래서 어쨌든 경전에는 용선이라는 말이 없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배웠듯이 이거를 보면은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 저거 뭐 경전이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경전을 바탕으로 그린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아채려야 되는 게라. 그냥 제목만 알면 재미가 없어. 그 용선, 뭐 반야용선. 원 이름은 용선 접인도요. 원래 이름은 용선 접인도가 맞는 거요. 접인이 중요하거든. 반야용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접인, 저기 피안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 피안 맞지? 피안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가 견성하였다가 오도성을 지어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견해에 빠진 송이지. 자기 견해에 빠진 송.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는 송은 아니요. 오도성이지. 그래서 그건 여기서 더 논하기는 그렇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여러 종류와 형상과 자체의 성품을 아신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처님은 중생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부처는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나의 부처요. 나의 부처라. 여기서 염은 과거를 생각하는 걸 말하고 산은 현재를 생각하는 걸 말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중생의 성품과 모두 깨뜨려 보신다고 하는 것이 이를 조견이라고 하는 거다. 조견 오온 개공도 조견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걸 말한다. 그러기에 반야신경에도 오늘 조견이 조견하여 모든 것이 공임을 알아 피안으로 간다는 말씀도 그러하다. 저 들판과 산중의 초목과 약초들이 자기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확연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예수 부처는 속일 수가 있어도 자기의 마음이라는 건 자기 신불이요. 신불, 마음, 신자, 부처, 불자. 자기의 마음 부처는 속이지 못한다는 기라. 그래서 육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양반은 혼자 있을 때 말이야.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삼가 조심한대.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몸가짐을 더 잘하고 있대. 중생도 산중의 초목과 약초와 같이 수행하여 얻는 공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명훈가피력이라 하는 거다. 지나가 보면 아는 길에 지나가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아이고 이런 게 알게 된다 이 말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신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가피하고는 본질적으로 그 뜻이 다르다. 유치원생이 쟤들끼리 누가 잘났는지 까불고 있지만은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 신불, 아주 중요한 말이 신불, 마음 심자, 부처불자, 신불 아주 중요한 말이라. 15절 보겠습니다. 열애가 이 한 모양 한 맛인 법을 아시나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으로서 구경에 열반하는 항상 정멸하는 모양이니 마치 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뭐 상자 정멸상, 상적 정멸상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온갖 차별상을 떠나면은 부처가 된대. 온갖 차별상을 떠나면은 부처님은 차별이 없대. 부처님은 차별이 없대. 이거를 법을 전해도 부처님은 아무 차별 없이 법을 전한대. 그래서 이걸 이런 법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차법회라고 그래. 무차. 엇을 무자 가로막을 차자요. 차별이 없대. 부처님은 무차법회를 하신대.
종기어공, 마침내 공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서 공은 위에서 말한 항상 절멸하다는 대열반을 공으로 말하는기라. 공으로 열반하는 공을 말하므로 공을 끊거나 공에 치우침이 없는 구경공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업을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것도 업에 매달리는 기라. 어떤 업에? 선업에 매달린 거 아니요. 선업에만 집착되어 있는 기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업이라 악한 업에 집착이 되어 있는 기라. 선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착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여기를 무기공이라 그래. 무기공이 진짜 무업이라. 무기공이 최고거든. 무기공이. 중생은 죽으면 아마 보살님들이 90% 극락 가고 남자분들은 잘 못 갈 거예요. 왜? 이 무기공은 전부 알고 보면 보살님들이 많이 하지. 애를 키울 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다 막 매일매일 기록 안 하잖아요. 내가 니 보여줘야지. 맨날 며칠 내가 아픈데도 몸이 아픈데도 니 밥 줬대 뭐 어때요? 그거 안 하고 그행기라. 그거 여러분이 애를 키울 때 내가 이게 착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안 키웠을 거 아니요. 까단쟁이 애를 키울 때 그 상태가 무기공이라는 기라. 무기공. 무기해야 되거든. 무기. 선업도 업이란 말이요. 공부 잘 들어야 돼. 그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선업만 얘기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란 말이라. 무기업이란 무기업. 이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게 최공기라. 이 제법이 개공하다는 긴데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마음 끓이게 상중하라. 능히 한 모양 한 맛을 부처님은 한 모양 한 맛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인천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앞서 공부한 본문에도 마치 저 초목과 온갖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수행자도 이와 같아서 스스로 신기를 충량할 수 없을 뿐더러 깨달음으로 가는 나의 여정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것인지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헤아려서 각자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시어 끝내는 모든 중생을 구경 열반상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해탈상, 이상멸상 하면 구경 열반이 돼가지고 상자정멸상, 상적정멸상 할 수가 있다. 법을 알으면 닐리리아 니나노가 절로 나온대. 극락이 저절로 이루어진대. 진리를 알면은 그게 열반이요. 열반. 모든 중생은 끝내 도착하고 머물러야 하는 것은 열반이므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 이례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대자대비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자대비가 없으면 중생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고 이례함을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평등 이례하신 분이 돼. 평등 이례하신 분. 부처님은 중생을 차별없이 대하신대. 차별없이. 다만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한테 까불어 제쳐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부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데, 그리고 부처님은 길을 가도 한결같이 한 길로 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상일로라고 그래. 향상일로. 여러분도 상은 부처로 향해 가는 게 향상이라. 그 길은 하나 뺏겼어. 일로라. 향상일로 해야 돼. 일로. 부처님이 16절 부처님이 이러한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관찰하느니라. 그래서 가슴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일체의 지혜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네가 부처다, 부처의 아들이다 이라 못 알아먹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돼. 여기 보면은 달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달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물의 통달한 식견이나 관찰을 말한다. 이 세상에 달간한 자는 오직 부처님 한 분뿐이시다. 부처님은 이러한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관찰하신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것을 한이 알아서 막힘이 없으므로 통달이라고 한다. 달간이 곧 통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걸림이 없으므로 열반상에 이른다고 한다. 반야신경에도 보살이 이 바나빌타 공부에 의지한지라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열반에 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무가의 무가의고라.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반야신경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대.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 그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삼도가 없는 기라. 삼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무유공포라.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기라.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헛생각을 안 한대요. 몽상은 헛생각 아니요. 전도는 마음을 거꾸로 먹는 기라. 뒤집힌 생각이니까 마음을 거꾸로 먹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침내 열반에 들어간대.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극락을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극락을. 우리는 마음의 극락을 얻어야지 심락해야지. 심각하면 안 되고 심락해야 돼요. 심락해야 우리가 참다운 불자가 되는 거라요. 심락해야 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돼. 끊임없이 정진해야 돼. 끊어지면 안 되거든. 끊어지면은.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를 바로 말씀하시지 않은 까닭은 중생의 근기와 욕망이 각자 다름으로 은근히 유도하여 일승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거 동체대비라. 이거 딱 줄이면 동체대비. 다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다 함께. 니는 머리가 나쁘지 나중에 온나. 니는 중국에 밖에 안 되지 조금 있다가 온네. 상극이 니는 나 따라와라. 이게 아니고 결국은 이 법화경의 품이 많은 거는 동체대비라. 다 함께 가고자 합니다. 다 함께 가고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게 나무아미탑을 할 때 마지막에 너도 나도 자타일시 성불도라 그래야 돼. 자타일시 성불도. 너도 나도 일시에 한날 한시에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 기라. 그러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지. 여러 이 말씀 하시다가 저 말씀 하성육품 얘기하시다가 또 여기 와서는 또 약초육품 말씀하시다가 하택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다 같이 가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가는 거. 함께 걸음 가자. 이거 함께 걸음이라 한국말로 하면 함께 가야지. 왜? 부처님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거든. 차별이 있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부처님의 그 당시에 경에 보면은 100살인가 된 노인이 출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집도 잘 살았어. 그런데 가만 어느 날 길 가다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출가하면은 아주 공덕이 있다 이 말을 듣고 100세 노인이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를 안 하고 얼싸 좋다 그랬어. 아이고 저 집에 영감쟁이 있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절에 간다 하니까 출가한다 하니까 더 쫄라대서 아이고 그거 맞습니다. 생각하실 때 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어쨌든가 이 노인이 부처님의 저 중림정사에 계시다는 말씀을 또 그걸 찾아갔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찾아가니까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이 제자들이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제자 안한마니까 안한도 아이고 죄송하지만은 연세가 많아서 안 됩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부르나 존자를 만났대. 부르나 존자도 역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따지고 버렸더니 여기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강경을 해야 되는데 경을 봐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경반들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선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팡이집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참선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중울력이 있는데 대중울력을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돌려보내는 기라. 또 한 사람을 또 찾아갔는데 제자를 찾아갔는데 또 안 된 데가 나오면서 그 중림정사에 나오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 이
출가하면은 이렇게 공이 딱 하는데 내 죽기 전에 출가를 하고 싶은데 왜 일찍 이 부처님 볼 못 만나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 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꼴이 됐느냐. 부처님이 아시고 툭 나타나 가지고 저 포교하고 계시다가 이거를 다 알아차려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자초지종을 물어가지고 아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출가를 허락하셔가지고 제자로 삼았어. 그 제자로 삼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 사람들이 전부 갈시를 하는 기라. 갈시를 전부 갈시를 해요. 나이 많다고. 아이, 저, 막말하면 늦깎이 중이라고. 세중이 아니고. 근데 절에서는 금방 들어오면 세중이라 그러는데, 헌중은 별로 어때? 그 세중이라고, 늦깎이라고 전부 갈시를 하니까, 야, 내가 이래 수행, 내가 이렇게 나이 100살이 먹어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이렇게 갈시를 받아서 망하면 내 이 몸을 버리고, 다음 생에 부처가 출가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강에 올라가가지고 바다에 그 세차게 흐르는 물에 뛰어들라고 그랬어. 뛰어들라고 하기 전에 하도 해가지고 뭐 하늘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듣자 하니 앙굴리마라는 사람을 99명이나 죽였대. 앙굴리마라 알지요? 마지막에 100명이 저것만 죽이면 말이야 뭐 그래 그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표시를 저거 스승 외도의 스승한테 가지고 내가 사람 100명만 죽이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성일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시알이 봐야 되니까 자른 사람 한 사람 목아에 자른 날마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해가 자르는데 마지막에 저거 엄마 죽으려 했던 그 사람이 앙굴리마라 아니요. 앙굴리마라는 99명이나 사람을 죽이는데도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지금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파세기는 말이야. 파세기라는 사람이 있어. 파세기도 아주 흉악한 놈이란 말이야. 흉악한 도둑질을 한 파세기라는 그 사람도 말이야. 부처님 만나가지고 말이야.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송추비구라는 그 주립한특가 그놈도 말이야. 어리석어가지고 지 이름도 못 쓰고 말이야. 1, 2, 3, 4도 10까지, 10까지 다 못 헤아리는 거 가도 말이야. 부처님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 뭐지? 스님 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도 안 죽이고, 나는 도둑놈 우두머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1, 2, 3, 4도 다 쓰고 지리도 쓸 줄 아는데 왜 나는 다만 나이가 늙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시를 받느냐. 이래가지고 바다에 뛰들어붙어. 떨었는데 부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제석천이나 부처님 나타나가지고 막 물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가지고 언덕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요. 야야, 너희들이 그래 이 사람이 100살이 됐다고 하자. 아니면 101살이 됐다고 하자. 너희들 목숨 버리고 만큼 너희들 수행했냐? 나의 제자들아. 아무도 말을 못했다대. 아무도.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데 요즘 뭐 최근에 어떤 종교는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 정가 20번도 뭐 어디 며칠 갔다 와가지고 목사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대도 조세행인가 뭐 그런 또 목사라 하든가 목오라 하든가 목사매라 하든가 뭐 그거 한다 하던데. 그런 건 전부 그거는 먹고 살자고 하는 그거 같아. 그거 뭐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심이 굳어야 되거든. 신심이 굳으니까 여러분이 이 추운 날 여기에 발 동동 걸리고 손 비비가고 콧발따구리 하게 앉아 계시지. 신심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화경 들은데 신심이 굳었다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끓이기 이미 그만큼 됐다 하는 기라. 마음끓이기 그만큼 안 되면 절대 안 되거든.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